조선 초기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희정승과 더불어 세종대왕의 치세를 도운 명재상이었고, 지극한 효성과 청렴 결백함으로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맹사성에게도 자만심으로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미성년자인 19의 나이에 장원급제하고 군수에 올라서 정말 자신만만했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 어느 날 그가 지혜롭다고 알려진 무명선사를 찾아가 물었어요. 이 고을을 다스리는 군수로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진정 조언을 들으려고 찾아갔다기보다는 자신의 지식으로 유명한 사람의 한번 길을 꺾어보려는 자만심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선사가 답변합니다. 나쁜 일 하지 마시고 좋은 일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거야, 애들도 다 아는 이치인데, 아니 그래 나에게 해줄 말이 고작 그것뿐이라는 말이요.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맹사성에게 선사가 답변합니다. 애들도 다 알지만 80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차나 한잔 하고 가시지요 권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따르는데 차가 가득 넘쳐서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깜짝 놀란 맹사성이 아니 지금 물이 넘쳐서 방바닥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외치자 그는 답변합니다. 찻잔이 넘쳐서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면서 어찌 지식이 넘쳐서 인격을 망치는 것은 알지 못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부끄러운 마음에 맹사성이 급히 일어나 방을 나가려다가 그만 문틀에 머리를 부딪히자 그는 다시 말합니다. 고개를 숙이시면, 자세를 낮추시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일로 맹사성은 크게 깨닫고 자기의 자만심을 버리는 계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누구에게건 겸손함은 필요하겠지만 높은 지위의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춘추시대 오나라가 원나라에 의해 멸망당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위나라의 문우가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그토록 강대했던 오나라가 왜 멸망했는가? 이극이라는 신하가 답변합니다. 싸울 때마다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싸울 때마다 이겼다면 나라가 더욱 강성해지겠거늘 대체 무슨 연유로 멸망했다는 말이냐? 이극이 다시 답변합니다. 여러 차례 계속 이기다 보면 그 나라의 임금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이러고도 망하지 않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나라 왕 주위에 불필요한 전쟁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진언을 하는 충신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러나 연전연승하던 오나라 왕의 교만은 충신들의 바른 소리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켰고 결국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교만은 누구에게건 위험하겠지만 지도자에겐 특히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러했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다 당해서 초토화되고 홍해 사건으로 군대까지 전멸한 이유가 뭔가요? 바로 왕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0장 3절에서 바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낮추기엔 그의 교만과 자만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바로는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 왕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굴복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늘 자기 뜻대로 명령만 내렸지 그 누구의 명령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의 신에게 굴복한다는 게,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아온 그 히브리 천민들에게 굴복한다는 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겠어요? 절대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그 알량한 자존심이 나라를 끝장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 읽었습니다. 5절 증언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하셨는데,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물론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한 곳이니 존경의 의미로 벗으라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신을 벗는 것은 자신의 낮아짐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종들은 늘 신을 벗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명하실 때 또 다른 의미가 이것입니다. 종처럼 낮아지라는 의미예요. 절대 바로 왕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네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모세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의하면 고라와 다단 온 등이 세력을 형성해서 모세 너만 지도자냐 대적하며 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민수기 16장 4절은 증언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이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에 파견했던 스파이들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했을 때도 14장 5절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그들 앞에 엎드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모세는 최고 통치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종이 주인에게 엎드렸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엎드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 자세 낮춰야 된다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여정은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힘으로 출애굽시키고 무슨 힘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겠어요? 식량 어디서 구할 겁니까? 물은 어디서 구할 겁니까? 대적들은 어떻게 이길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낮아지는 사람,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께 걸림돌이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낮아져야 되는데 모세는 그 기대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낮아졌어요. 실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모세가 고개 숙인 것 아닙니다. 모세는 혼자고 백성은 많으니까 겁이 나서 엎드린 것 아니냐 하신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문 사건 이전 민수기 12장에 의하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감히 겁도 없이 내가 사랑하는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치셨어요. 민수기 16장에선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 자리에서 다 묻어버렸어요. 앞으로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아라, 각오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세는 거칠 게 없습니다. 그 누가 감히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엎드립니다. 겸손은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비굴함입니다. 굴복과 겸손은 다릅니다. 비굴과 겸손은 다릅니다. 겸손은 능력이 있음에도, 내세울 것이 있음에도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원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려면 40년 전에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신만만할 때 그때 부르실 일이지,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밑바닥 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때 부르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십니까? 황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 거예요? 뭐 여러 이유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종의 자세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는데, 만약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왕자로 자신만만할 때, 기세등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불렀다면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나이 40이 되기까지 왕자로서 늘 자신을 높이며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상대했지, 자기를 멸시하고 욕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모세가 걸핏하면 광야에서 자기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그들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힘들었을 겁니다. 바로 왕처럼 되었을 겁니다. 아마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그들의 불평과 대적에, 그래, 나는 뭐 너희 같은 삼류 인생들 좋아서 만나는 줄 아느냐, 내가 어디 오갈 데가 없어서 너희들 같은 놈들 상대하는 줄 아느냐, 끝내자, 진짜 끝장냈을 겁니다. 아니, 왕자가 뭐가 아쉬워서 그 노예들하고 부대끼며 살겠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밑바닥 인생 살게 하셨어요.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모세로선 고난이었겠지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 꼭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로만 따지면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영적인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아니, 세상 어디 가서 이런 교회 찾을 겁니까?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한 탁월한 조건에도 고린도 교회는 쓰임받기는커녕 절에서는 안 되는 교회의 표본이 됐습니다. 교만 때문이죠. 서로 자기 은사를 뽐내고 과시하다가 그냥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강점도 도구로 만듭니다. 교만은 은혜도 도구로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잘 준비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쓰임받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었다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였을 텐데, 이게 뭐 안다고 자부하고 남보다 앞섰다고 자부하다 보니까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율법 신앙에 가장 앞섰다는 자만심에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주님을 정죄했고, 성전에 정통하다는 교만함에서 성전을 완성하시는 주님을 대적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자만심에서 안식일을 정작 성취하시는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즉, 남보다 앞서고 정통한 것이 이들의 문제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보다 앞서고 정통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앞선 것 때문에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아니, 앞선 게 뭐가 문제예요? 똑똑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인 게 뭐가 문제고, 장로인 게 뭐가 문제고, 직분이 게 뭐가 문제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학위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다 좋아요. 근데 왜 문제냐면 그것 때문에 낮아지지 못해서 걸림돌이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어요. 로마서 1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가장 앞섰던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이 다 구원받은 다음에야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이 꼴찌 민족이 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꺾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방 선교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정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방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꺾으실 이유가 있었겠어요? 없지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앞선 1등 민족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엔 이들의 교만과 자만심이 너무 강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선교가 진행되는데 이 한마디를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하려면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기존의 의식을 버려야 되는데 이들은 이걸 버리질 못했어요. 이걸 버리기엔 이들의 교만과 자만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도 구원받아?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지, 너희하고 우린 다르지. 결국 이 교만함이 이들을 가장 앞섰던 민족에서 가장 뒤처진 꼴찌 민족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뒤집어 엎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꼴찌 민족으로 뒤집어 엎어버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첫째라고, 너희들이 제일 앞섰다고, 그래서 저들을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엎는다. 하나님 엎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통째로 엎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던 하나님의 택한 민족도 다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라고 못 엎으실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 앞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인격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교만하다는 것은 이건 은혜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 죄인인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죄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여전히 종이에요. 근데 종이 뭘 큰 소리 칠 게 있어요? 야, 같은 종이라도 달라.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게? 사형수 뭐 달라요? 우린 사형수였는데 특별 사면된 사람이에요. 사형수도 뭐 다릅니까? 넌 앞으로 일주일 있다 죽고 나는 한 달 있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높아. 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등병이 큰 소리 치는 거 봤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회사에서 말단 사원이 저 사장과 임원들 앞에서 어깨 힘주고 의시될 수 있습니까? 교만하다는 거는 꼭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 생각해 보면 전혀 주제 파악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건 소신입니다. 성경의 원리에 어긋난 것을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그건 소신입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끝까지 지녀야 됩니다. 단 제대로 분별치 못하고 짧은 생각으로 자기 뜻 내세우는 것은 그건 착각 내지는 편견입니다. 자기 취향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계속 딴지 걸면 그건 고집이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데, 여러분, 왜 내 기분에 맞아야 돼요? 왜 내 취향에 맞아야 되냐고. 주님 뜻에 맞아야 되죠. 내 기분은 나빠도 말씀이 살아야죠.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게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교만은 마치 속옷과 같아서 입을 때는 제일 먼저 입고 벗을 때는 가장 나중에 벗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본인도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점검하면 돼요. 그러면 교만과 멀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그 바둑 기사들의 복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복기란 바둑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바둑을 완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상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이 바둑 전문 기사들은 자기가 둔 그 수백 개의 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기억하고 복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해요. 이러한 복기는 물론 바둑에 대한 점검이에요. 야, 내가 이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봐서 졌구나. 이러한 반성, 또는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길 정말 잘했구나. 내가 만약에 다른 수를 뒀다면 상대가 이렇게 해서 내가 아주 질 뻔했구나. 이러한 점검이 되죠. 이 바둑에 대한 점검과 반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바둑에 대한 점검을 넘어서 나 자신에 대한, 사람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둑 둘 때 그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요. 평소에 흥분하는 사람은 바둑 둘 때도 그런 모습 드러나고, 평소에 좀 서두르는 사람은 바둑 둘 때도 그런 모습 드러나고,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바둑에 대한 복기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성품에 대한 복기가 되고 성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성찰을 늘 하다 보니까 바둑 전문 기사들 가운데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교만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점검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교만과 멀어지게 됩니다. 점검할수록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죄인된 나를 보게 되는데, 나의 정확한 실상을 깨닫게 되는데, 어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종이 어떻게 큰 소리 치겠어요? 사형수가 무슨 큰 소리를 치겠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서는 뭐 직분과 타이틀로 위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깨닫고 나는 낮추되 주님만 높임으로써 주님의 높여주심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늘 체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을 명하십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 됩니다. 출애굽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 10절이 있기 전에 먼저 8절이 있어요. 8절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킵니다. 모세가 출애굽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십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40년 전 모세는 이 원리를 몰랐어요. 그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감독관을 쳐 죽였지만, 아니 혼자 몇 사람이나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힘으로 출애굽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문제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로 만들어야 해결이 되는데 당시 모세에겐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다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19절과 20절에서 내가 애굽을 치면 그들이 너희를 출애굽시키실 거다 분명히 선포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캄네다. 그런데 2장 12절에서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쳤다고 할 때의 단어가 역시 나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친다는 단어가 이 단어만 있는 건 아닌데 똑같은 단어를 성경은 사용했어요. 분명 의도적입니다. 지난번에는 네가 애굽 감독관을 치고 이를 벌였지만 그거 아니다. 내가 친다. 그러니 너는 나의 도구가 되라. 예전이건 지금이건 네가 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예전에는 너만 쳤고 이번에는 네가 치지만 사실은 내가 친다. 그게 다른 겁니다. 이 원리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나만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기면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만의 힘으로 교회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자부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의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맞서야 된다. 너희가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쳐야 된다. 네가 치지만 사실은 내가 쳐야 된다.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모인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주님이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구된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하지만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해주십니다. 낮아짐으로써 주님의 높여주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